하시니래. 아멘. 수요일 말씀을 또 이어서 계속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천국 보면 합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수종들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대요. 그 참 어떤 의미인가 깊이는 알 수 없겠는데 자신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는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만 천국 들어가고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말씀 다루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십니다. 왜요? 죄의 짓거든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질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실까요? 어떤 목적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 복락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모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기쁘신 뜻대로 이를 이루겠다 하시는 거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입니다. 우리를 보시는데 잠잠히 바라보시는데 그분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 법칙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모님을 하나님의 공경하다 공경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 그 공경을 부모에게는 허락하거든요. 왜요?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느끼듯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 미국에 있던 그 집사님이 그 딸이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천사가 오고 예수님이 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볼든지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자매 보고 자매님 어릴 때부터 꿈에 예수님 많이 오셨죠? 천사 많이 봤죠?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놀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눈을 뜨면 천사들이 이름이 있고 예수님 와 계시고 아주 자주 있었답니다. 그런데 얘는 어리니까 비몽사몽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꿈이 아니라 현실을 합니다. 그 자매가 그 계시강력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시는데 그걸 한번 느꼈대요. 이걸 표현을 못 하는 거라.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3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게 짜들어 먹을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봐서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칠만 했는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이 모든 상황한테 전부 다 왔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났을 때에 노홍수 때는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요? 육체가 됐거든요. 사람이 육체가 되면, 육체가 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 뭐합니다? 육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말씀했지요. 절대 하나님의 기쁘시고 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복종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뭐하면 다른 말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썰어버리십니다. 노홍수의 교훈이에 육체가 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그냥 멸망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집단적으로 인간이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대항했을 때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두 언어를 달리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반항이 안 되도록 언어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요즘이야 통역이 되지, 그지? 통역이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는 거라. 이게 전부 다 그 죄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에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만 이 불순종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순종했던 죄를 회복시키는 거라. 그러면 불순종했던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받게 하시면 끝납니까? 그게 오파인 거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거라. 가장 핵심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어디서 순종일까요? 인간이 경험하고 그리고 처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순종입니다. 물론 자극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인간이 어디 있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풀어가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십자가로 전부 구원천국 다 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해? 불순종한 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 순종케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순종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 없으면 절대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런데 아담이 죄진 것을 하나님이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을 세워서 회복시키겠대요. 그런데 아담은 이 약속은 받지만 아담은 더 이상 끝입니다. 더 이상 역사가 없는 거라. 왜요? 제가 설명했지. 여기가 핵심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데가 어딘데 알지?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다가 피를 뿌리시는 거라. 사람 모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 역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린 데가 아담 하와가 죄진 자리인 거라. 그런데 아담이 쫓겨나지. 그리고 다시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라. 왜요? 아담은 불순종했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에 대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회복은 되겠지만 아담 자신은 안 됩니다. 왜요? 불순종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씌웠습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지.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정도 미션을 줬는데
전부 다 순종했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모든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이게 이 반대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조건은 다 순종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조건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진실, 신실, 성실, 뭐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이 땅을 아담이 죄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순종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보십니다. 18장 보십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천사 둘이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했는 거라. 그 아시지?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 땅에 다시 올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신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시고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와 70인 장로와 3명을 더 불러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식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손 안 댔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본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호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으로 함께 나가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모든 과정의 모든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맡겼는 거라.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 뿌리고 그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아브라함이 맡겨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만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에 상하게 만들 여자 후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을 때 유업을 이어받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딱 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지.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맡겨놓으셨는 거라. 아브라함 통해갖고 이삭, 야곱 가운데 12아들이지. 근데 누가 선택됩니까? 유다지파.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너 올라가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 나오셔야 되는 거라. 뱀 대가리 상하게 할 여자 옷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 몸에 다 있는 거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의 특징은 지가 자식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 왜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후손을 위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지 힘으로 지 정력으로 놓으면 안 되나. 자기 아들 놓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을 뽑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죽고 사람 몸 죽을 때 하나님 역사에서 강권적으로 자식을 주는 거라. 아브라함 몸에서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식이 아닌 거라.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 이삭이 나왔지만 사실은 약속의 자식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브라함도 예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에 자기 집안을 통해서 이루가는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지키셔야 됩니다. 사라 태를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왜?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 그런데 약속의 자손은 아닌 거라.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할례 받아라. 네 힘으로 네 새끼 낳지 말라는 거라. 이는 자기 정류로 자기 아들 낳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 생식기에 양뼈를 잘라가지고 피 뿌리고 절대 네 힘으로 이상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라. 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은 할례 받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거든. 여자 후손 오셨는 거라. 그런데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후손, 여자 후손이 나올 것을 전부 다 상징하는데 인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을 표상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한 것을 예수님이 거두었습니다. 아담이 죄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놉니다, 여러분. 아담 통해서 하와가 노지. 어디서? 아담 목뼈에서. 아담 뼈에서 하와가 노는 거라.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아담 오실 자 예수님의 표성이라 하시거든.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몸에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라. 절대 교회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 몸에서 하와가 노다. 하와의 남편은 아담이고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거든. 그 아담의 몸은, 아담의 아내는 하와인 거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라.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만이 하와가 나와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다뤄갔으면 나중에 다룰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교회됨의 핵심이 뭡니까?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이 되어야 교회인 거라. 그러면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오시지만 실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몸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민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입니다. 그래야 몸이 되는 거라. 여러분, 교회가 모든 사람도 오시지만 주의 몸은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 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의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라. 성령으로 우리가 오시긴 했지만 그런데 주님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 예수님이 몸이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린애들은 잘 모르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됨의 특징이 예수님 몸이 되는데 몸에서 나오는 교회 특징이 뭔가 이 정확히 아시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별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할 때는 핵심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도 순종이고 믿음도 순종입니다. 순종 벗어나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순종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면 전부 다 구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왜요? 불순종이 한 것을 전부 다 피로 용서받고 없는 것처럼 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뭐를 목적으로? 순종을 목적으로. 그 순종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순종 없어도 천국 간다 그러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같이 성경 읽어보는 사람에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 뭐 교회 놓으면 예수 믿어주면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순종인 거라, 순종.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18절 17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여자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여자 후손을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천한 만민은 그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나니.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 거라. 그러면 지금 제가 순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창세기 18장에 의와 공의로운 도를 지키기 위해서 부르셨는 거라. 그럼 아브라함이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의와 공의로운 도를 지키신. 공도가 뭡니까?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도가 그게 율법입니다. 의가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 때 율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430년 지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30년 지난 뒤에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이 나왔다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짬뽕시키실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특징은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이 유업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통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받는 것이니 전부 다 의와 공도를 위해서 저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저게 하면 자격이 없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자, 8절 봅니다.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해? 의와 공도인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복을 받습니다. 자,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신 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떨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순종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보십니다. 7절 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다른 말은 뭡니까? 세상과 모든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이겨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의와 공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라. 그럼 이기지 않으면 이 반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와 공도라 그러지만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이걸 이기는 자라 그러고 상도랑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뭐라고 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치 않으면 이거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장 보십니다. 오절 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누구라고요?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우리 주 예수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 이게 사도의 부름받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 목적. 이게 사도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면 뭘 전합니까? 내가 내게 분반받은 것을 전하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분바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거든요. 뭘 믿고 뭘 순종한다고 해?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자, 이거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한번 보십니다. 이 16절 보십니다. 25절 볼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전파합니다. 뭘 전파할까요? 그분이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그거 전해야 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를 능히 경고케 하실 목적이 뭐라고 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만듭니다. 뭘 믿는다고 해? 창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7교회를 평가하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안에 내용 몰라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2장 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마다 뭘 심판하시고 뭘 책망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 그래, 계시록 7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7교회에서 지역당한 것이 우리에게 지역당하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지역당하지 이기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 있지만 거기 걸려서 책망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깨닫고 우리 그거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올 때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자, 계시록 2장은 뭡니다? 계시록 2장 자, 4절 봅니다. 그 전까지는 칭찬이 있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수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했지.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다 까먹는 거라. 그 예수님이 그거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언제 믿음을 버렸는가, 그때 돌아가야 되는 거라. 아, 거기서 내가 믿음 버렸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믿음 버린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해.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천국 들어갑니다. 회복 안 되지? 그러면 이기지는 뭐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거든.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지옥 간다고 해?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걸 계속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또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 그거 가지랍니다. 회복해랍니다. 처음에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회개 안 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거 경고받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제 기억으로 1800년 중반에 에베소 교회가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 넙지대 밑에도 발견되는 거라. 왜요? 촛대 옮겼거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예수 이 말씀 듣고 회복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멸망했는가는 기록이 안 됐는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넙지대 밑에 거기 망했지. 물로 덮어놨는 거라. 왜요? 촛대 옮겨놨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버린 것을 뭔가 깨닫고 회개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왜 담임 목사가 예배 같은 문제 그리고 하나님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감동이 올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지옥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거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느낀다면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만 듣는 거라. 없으면 못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그 반응 같은 거 다 보고 있죠. 이러면 다 보고 있거든. 이게 어디 뭐 저만 느끼는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악신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 때문에 그 염려라는 걸 우리 보고 그 우리가 염려의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신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염려입니다, 이거. 이거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거라. 여기 놓은 사람은, 여기 놓은 사람끼리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믿지 않은 악신 품고 하나님께 떠나갈 수 있다거든요. 이것 때문에 염려라는 거라. 이거 염려해야 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이면 오늘.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매일 서로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해 대물면하라. 왜 강팍해 된다고 해? 처음 사랑 다 버리는 거라. 자, 보십니다. 왜 처음 사랑 버릴까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다가오지, 핍박 다가오지,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지, 그 다음에 돈의 유혹, 세상 재미, 미혹 다가오지. 잡아집니다. 결국 뭐라고 해? 돌잡아진 거라. 돌잡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바인지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모르는데 이걸 이겨내고 순종하되 이것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전부 여기 다 걸리는 거라. 대신 어디 많이 걸릴까요? 돈 문제, 세상 문제 딱 걸립니다. 어떤 면에 환난 핍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지. 고난의 위기라. 왜요? 정금같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각성케 만들고 힘을 내게 만드는 거라.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교회 잘 안 올까요? 무덤에 잘 안 올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예비된 자 찬다 그러시고, 그리고 모이기를 편한 사람이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너무너무 기본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이 안 되면 그게 안 씁니다.
먹고 잡니까? 환경대로 해야지. 그리고 또 환경이 되면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이거는 문제인 거라. 영적 게으름, 처음 사람 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어디 하나님 말씀이 얻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밝히지. 결국은 도착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멸시로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해주라는 거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다른 목사가 잔소리 하면 듣기 싫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잡았다면 그 끝까지 경고처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끝까지 경고 잡아야 가는 거라. 처음 말씀 받은 믿음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그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 그럼 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땅이 어떨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소망을 쫓아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험합니다, 이거. 자, 다시 계시록 2장 돌아갑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 회복 안 하고 처음 사랑 버린 거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들으라는 거라. 근데 왜 못 들을까요? 마음 상태 따라 못 듣습니다. 악을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 깨달으면 안 주세요. 천국 비밀이 허락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로 봐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를 주신다니. 전부 다 허락된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과실을 먹어야 영생하지. 그럼 누가 준다고 해? 이기는 자.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의미가 뭡니까? 처음 사랑 회복과 처음 사랑 버린 것은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고 그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기는 겁니다, 거기. 각 교회마다 저 문제 상황 다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가? 그게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처음 사랑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 교회에 예전에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지. 왜 못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십니다. 마귀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귀 안 나온다니까. 전 세계에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포르노 밸리가 있습니다. 포르노 밸리에서 포르노 CD, DVD가 약 9억 장 연간 생산됩니다. 이게 전 세계 다 가는 거라. 여러분 아랍 쪽에서 이슬람 쪽에서 미국 보면 저거 완전 마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니 복음 전한 다음에 기독교 복음 전한 다음에서 그 덩달아 가지고 전부 다 포르노 다 하는 거라. 그 이슬람은 잘 모르니까 자기 계명대로 보면 그 미국에서 오는 십자가 얻고 오는 포르노 CD가 저거 젊은 애들 전부 다 마음 다 베려놓는 거라. 그 얘는 많이 나.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완전 마귀 나라입니다, 마귀 나라. 그래서 전 세상을 더럽히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전에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포르노 밸리 그 지하에서 지진 근원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1900년 초에 아주사 거리에 대봉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들이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오고 그런 성역사 대봉을 이뤘습니다. 그래 놨거든.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전부 다 짓밟습니다. 다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를 마귀가 그냥 안 도는 거라. 딱 때에 잡히지.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라. 여러분, 은혜가 되게 강하게 임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에 관리 못하지. 마귀가 반드시 더럽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떤 식으로 쓰임받았지 그 믿음이 떨어지고 미혹당합니다. 굉장히 짓밟는 거라. 왜요? 영광을 경험했던 땅이고 영광을 경험했던 마음이고 영광을 경험했던 몸이 그냥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건실하게 이겨내야 되는 거라. 밤마다 기도했다가 왜 뭐 한다고 해? 짓밟히고 있다니까 그거. 짓밟히고 있으면 또 보여줘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안 됩니다. 그냥. 마귀를 돌파해서 그들 진을 깨는데 그런 자가 자빠지지 걔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밟히는 거라. 밟히는데 그냥 밟힙니까? 일반 사람하고 상황 다릅니다. 더 모델나는 거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디에? 자기 상황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가겠다 하면 또 하나님 역사를 하시거든. 근데 그런 마음 안 드는 거라. 왜 그럴까요? 못 듣거든. 여러분 고함 쉬고 전한다고 전부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게. 듣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덜 괜찮으면 들으라는 거라. 못 듣는 왜 그럴까요? 귀가 없는 거라. 귀 없습니다.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때를 따라 전하는 말씀에 반하는 자 복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 들을 귀 있는 거거든. 없으면 왜 그게 안 될까요? 이게 기적인 거라.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9절 봅니다. 서문의 교인데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하노니 제가 자주 말씀했지. 황제 숭배 사상에 절 한 번 하면 장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절로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못 하니까 전부 다 배에 걸고 있는 거라. 네 환난, 공핍 주님이 아신대요. 그 다음 뭐랍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하답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의 교회가 이걸 분별을 못 하는 거라. 진짜 라우디게가 뭐랍니까?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다. 너는 벌거벗고 헐벗고 네 배고프고 눈 못 보고 모르는 거라. 왜 주님의 교회가 그럴까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벽이 심한 거라. 이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도 지금 이런 상황됐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는 세상이 들어붙이고 미쳐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어렵습니다. 끼어 있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저 이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에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받은 대로 전부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찬송하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전부 다 나누니 온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금 그래 하자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유무상도 어떻게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는 나라가 그런 거거든. 돈을 가졌다고 엄자 깔보고 우습게 해. 이게 전부 다 죄거든 그거. 그 초대교회 때는 그래 했다니까. 그래 하는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3절 봅니다. 3장 봅니다. 1절 사대교회 사적의 편자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하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온 소문 안 하지? 주님 보시기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떤 교회가 억수로 살았다고 소문났지? 주님 보시기엔 죽었다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거기도 보십니다. 너는 일깨우라. 뭘요? 네 믿음이 있어 거의 다 죽게 됐지만 죽게 된 것은 남은 바 죽게 된 이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거의 다 죽어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믿음을 그래도 구석해가지고 불타지 피하라는 거라. 모닥불 다 꺼졌습니다. 근데 조금 불씨 남아있거든. 그라도 굳게 해가지고 다시 피하라는 거라. 다시 봅니다.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이 뭘 말합니까? 순종한 것이 없다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치는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20년 지나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 안 가지면 꿈 못 꿉니다. 그냥 일장춘몽이지. 순종 아니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따라간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의와 공도를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거 뭐 충고 있습니까? 없는 거라. 그런데 의와 공도라고 우리가 실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언제 430년 지난 뒤에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 주십니까? 눈치껏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의인지 뭐가 공도인지 받은 말씀이 없는 거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거라. 그런데 언제 율법 받습니까? 애굽 땅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403년 섬기고 나니까 전부 다 물 다 들었는 거라. 그때서 율법 주십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예미 듣고 의와 공도 뭔가 받은 게 없다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양심인 거라. 양심에 하나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이 율법이 된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양심대로 살아가는 이게 좀 더 법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26장 보십니다. (26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첫 흉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그런데 사라 뺏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갑부되게 했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의 농사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가.
그럼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이 벌써 지금 이삭에게 네 아비는 내 모든 명령, 율례, 계명, 율법에 전부 다 지켰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랬듯이 네가 내 말에 가면 복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흉년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애굽에 안 가고 그 땅에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 그 농사의 100배는 예수님 말씀했지. 여러분 벼 이삭의 알맹이 몇 개일까요? 근데 100배 같으면 2배도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 그러면 심은 알맹이에서 몇 개 나올까요? 정확히 말할게요. 100배는 100배. 100배 결실 맺는 거라. 그럼 안 심은 데 뭐 나올까요? 심은 데 나와요. 그 심은 데 나오는 것이 100배나 결실 맺는 거라. 100배나. 그리고 뭐라고 해요? 거부됐대요. 거부. 여러분 단순하게 지나가지만 이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일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아브람 때 지나가지고 그 다음 살 때문에 애굽 갔다가 총리된 요셉을 만나고 집단 이주하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430년 지난 뒤에 그 땅에서 나오겠다. 그 들어갔다가 430일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 오성숭배하지. 그 전부 다 물들었거든.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에 아론 통해가지고 여호와를 만들 텐데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거든. 근데 저거는 여호와라지만 금송아지가 어디 있는 놈일까요? 그 애굽에 있는 놈인 거라.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살다 보니까 마인드가 전부 세상 것으로 애굽으로 딱 잡히십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라. 1세대 다 죽었지. 왜요? 그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19장 3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알지? 10가지 재앙으로 기적 베풀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에게 업어 내게로 인도하시면 내가 보았느니라. 홍해 지나고 광야 지날 때 모든 기적 다 베풀었습니다.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상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며 내 언약을 지키며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이 다 풀립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떠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천국 들어간 거니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 다른 말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영생 복 나갔습니다. 그 예수 믿었다고 권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죄진 판을 새 판 깔아줍니다. 새 출발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평가받는 겁니다. 근데 평가 안 받는데 교회 놓으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간다니까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금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한국 교회가 이거 받으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도 할 겁니다. 그래 파괴 큽니다, 여러분.
왜요? 잘못된 거 전부 다 뒤집어다 놔야 되거든. 이걸 바로 받으면 맡는 것보다 더 충격이 크다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 다 썼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 후손 놓기 위해서는 마귀가 수단만 가르쳐 갖고 여자 몸 더럽히지. 마찬가지로 말씀 듣고 순종하면 세상 모든 것들 해결되고 마귀 박살나고 천국 가거든요.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말씀만 바꿔놓으면 전부 다 털어지는 거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손 많이 됐을까요? 성경에.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되는 거라. 그리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신앙인이 교리니 그거 다 따라가지. 교리가 뭔 소리다, 교리가. 예수님 말씀 짚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폐하고 교리 따라가지. 이게 전부 다 미혹입니다, 미혹. 이거보다 더 긴 미혹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이정표 목사님이 나왔던 저 한신저 쪽은요. 아예 신학생들이 성당 가고 절에 가가지고 같이 옵니다. 같이 온다니까. 뭐 시키면 몰랐을 수가 그래 하겠습니까? 대놓고 그래 한다니까. 여러분 감리교가 웨슬리가 나왔을 때 영국이 얼마나 파장 컸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리교가 세상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여러분. 왜 그걸 모를까요? 식경은 필요 없다는 거라. 예수님 말씀 필요 없대요, 그냥.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전부 다 말 털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몰라. 핵심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다른 거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언약하시고 그 다음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여기서 에스더까지 역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평가를 이 선지자 평가를 하는 거라. 누가 어쨌더라 무엇을 율법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알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거의 다 악입니다. 거의 다. 왜요? 말씀 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우선 치고도 선한 왕이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악인이지. 왜요? 법을 모르는 거라, 법을.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수는 소용이 없는 거라. 구약이 뭘 말합니까? 다 망했더라 하면 다 망했더라.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유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한 것을 끝이 나는 거라. 그리고 말라기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선지 엘리야 보내리니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엘리야가 오면 자식의 마음들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그거 안 되지. 가정 다 깨면 전부 다 원수 먹여주십니다. 전부 다 원수 먹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막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역사서 처음이었던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의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왜요? 사무엘아, 이 백성을 버린 것은 네가 아니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왕 달라는 거라. 너가 왕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좋대요. 왕 원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합니다. 저는 모르는 거라. 그게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부지가 지 마음도 노는 거라. 지금도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어떤 각도로 얘기해도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겠지만 마음대로 하지. 왜 마음대로 할까요? 다 철부지입니다, 여러분. 다 철부지입니다. 철이 없는 거라. 육정 나이가 어릴 때 여러분, 애가 제 마음대로 하지. 똑같습니다, 그거. 은혜를 받고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철이 들면 들수록 부모 마음 안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 그런데 오래됐음에도 계속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 아까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몸이 교회입니다. 몸이. 그러면 몸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라. 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인데 교회의 조건은 몸이 돼야 교회가 조건이 되는데, 이 교회에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대한 직분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권위하는 사람은 권위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부전함으로, 그리고 일반 사람 은사 가운데 주의 종들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온전하게 안 되는 거라. 그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럼 직분이 모든 직분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해? 이 몸을 세우는 거라. 주님의 몸이 세워진 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로 세울까요? 사역자가 마압될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 봉사를 하지. 그럼 전부 봉사를 하게 되는 거라. 어떤 봉사에 하나님 주신 은사 있습니다. 달란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억수로 안 좋은 교회가 몇 사람 열심 때문에 이루어져가는 교회야. 그 억수로 안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 은사들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준만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 몸을 세우는 거라. 몸이 세우는데 한 사람만 안 가고 100명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가 육신은 안 됩니다. 그 육신을 벗어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봉사는 몸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어떤 식으로 주의 몸을 세우는 작업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이 해끼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 때 되면 그 릭 조르가 파이널 키춘이라고 그 책에 보면 마귀 부대가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 부대가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공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교회 지도자를 말을 삼고 타고 옵니다. 다른 말로 교회 지도자가 저 마귀 앞잡인 거라. 교회 지도자들이 마귀를 태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로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다른 뭐라고 해? 그러니까 교회 원리, 몸의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을 해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철부자들은 이거 요거 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 하나님 뜻이 뭔가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알고 그 세워져 가야 되거든. 그게 합당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르면 다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부모가 왜 회초를 듭니까? 만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 한번 이루어 가실 일이 있는 건데 그분은 주의 몸 세우고 가는 겁니다. 몸을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서 몸을 세워가는데 몸을 세워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요. 몸을 해야지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 일이 되어가지고 눈에 보는 것도 평가받는 것이 아닌 거라.
열심히 일해도 어떤 면에서는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나 왜 그럴까요? 육으로 일하면 다 방해됩니다. 육으로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 받은 대로 받은 은사 달란 따라가서 전부 다 봉사할 때 그 봉사가 뭐냐면 주님 몸이 세워집니다. 자, 사역자 하는 것도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그 다음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봉사의 마지막이 뭡니까? 봉사의 마지막이 결국 영혼 구원하거든요. 불순종 나오는 인사들을 순종으로 바꾸는 건거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 키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워지면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 나라를 공격해서 박살내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들어가겠지만 맨 마지막은 원수마귀 박살냅니다. 박살내면 그것을 영혼 끄집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세워지거든. 그럼 이 두 과정에 이것도 목회자를 통해 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이게 안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잡히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냥. 이게 다른 말로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 외에 하나님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것도 점점 깨달아갈수록 그게 합당하게 순종 이루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안 되면 몸이 아픈 거라. 새끼 발가락 아프다고 새끼 발가락 아픕니까? 다 아픈 거라.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데 아야하지. 누가 아야하면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그게 전부 다 아프다고 느끼는 거라. 왜? 몸이거든. 그러니까 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를 주님의 교회가 마치 인간 몸이라는 거라. 우리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지.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돼.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아프지? 그럼 새끼 발바닥하면 새끼 발가락 아프니까 다 아픈 거라. 다. 그러면 아픔을 느끼면 어떤 사람이 느낀 아픔이 해결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피차스로 근면하고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아픈 존재는 뭔지도 모르는 거라.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기에 영적 감각이 없는 거라. 몸이 눈에 안 보입니다. 왜요? 어리거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영의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느끼는 거라. 그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풀어가지만 근데 그 아프게 만드는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몸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어리거든. 고린도전서 12장 보십니다. 자, 12장 12절 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머리는 주님입니다. 몸은 교회인 거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지. 그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라. 왜요? 아까 얘기했죠. 신경 역사가 성령 역사가 대체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 다음 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사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언제 하면 됩니까? 침례받았지. 침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주님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 몸에 전부 다 편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은 주님 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거든. 그런데 모든 지체가 다 눈이 뭐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눈이 없으면 몸이 어두워 볼 수 없지만 전부 다 눈 같으면 보기만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 보는 것이 있으면 말하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밥 먹을 때 한번 봅시다. 밥을 먹을 때 눈으로 봅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지기네. 그래 손가락 들어가지고 찝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딱 열면 막 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그 들어가면 또 위장이 전부 폭착폭착 장, 대장, 그래 영양분이 쫙 퍼지거든. 누구나 지체 없이 한 지체 가지고 몸이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 관계 없습니다. 주님 몸으로 편입되시면 하나님이 그 몸에 합당한 전부 다 지체를 다 주시는 거라. 그러면 지체마다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 몸이 건강히 세워집니다. 잘못하지? 그건 병듭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몸에 지금 지체입니다. 여러 포지션 따라서 그 지체 따라 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가시면 다른 사람 안 봐도 됩니다. 자기 분야에 자기 봉사 이런 것들만 잘 되면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갑니다. 그러다 아프면 골병 드는 거라. 어디 신경이 끊어지고 중풍 딱 오면 피가 딱 막히면 왼쪽 오른쪽 그 뒤틀리지. 그 신경이 가도 성령 전달이 안 되니까 손이 말을 안 넣는 거라. 이 중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 거기다 성령으로 반응이 없으면 그 몸은 중풍입니다, 중풍.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받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은혜 가면 은혜 가운데로 교회 특성,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의미가 뭔가를 분별하고 때에 따라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게 철부지인 거라. 근데 철부지가 계속 철부지 노릇하면 이게 이제 부모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옆에 형제들도 다 아프게 되는 거라.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저거 매일 피자 권면하는데 권면도 덧도 안 하지. 그래 이제 몸이 아파지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자,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부 다 교통합니다. 왜? 전부 다 성령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안 되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몸인데 병이 들었는 거라. 너무 어리든 아니면 병이 들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성장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몸으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룹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런데 몸이 안 자라면 주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들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뭔가 정확히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거라. 자, 이게 성령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전체가. 순종을 벗어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자, 아까 사무엘하 얘기했지. 사무엘상에 이 백성이 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버렸다 합니다. 그럼 지금 현대교회의 교회 가운데서 종아, 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대주 있다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순종합니까?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권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 권위로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세계에서 권위를 주신 자가 있는 거라.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전부 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던 권위자에 대한 권위가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지.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뭐라 아까 얘기했지?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고 다 성령 안에서 교통 다 합니다. 성령의 역사되면 이게 다 되는 거라. 그런데 육신의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믿음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 여기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달아도 여기서 벗어날 법이 없습니다. 성령 전체에서.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이번 기회 때 확실히 또 순종입니다. 순종면은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거 요구하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 팽개치고 세상은 하나님 또 뭔가 모릅니다. 그 세상이 어떨지라도 주님으로 세웠던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라. 머리에 권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몸에서는 권위가 생명이다, 생명. 교회에서는 권위가 생명이라니까. 권위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세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그럼 하나님이 이를 누굴 통해 얘기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해서 몸 세우거든요. 그 핵심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뭐라고 해? 하나님의 권위를 물러받은 대표권인 거라. 권위를 대표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모든 역사가 다 이뤄간 거거든요. 권위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지.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라 합니다. 이거 주일도 제가 좀 설교할 건데 사울이 막 민자 잡아 가두고 해치울 때에 하나 사울이 다메섹 가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반응은 나를 핍박했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몸은 주님입니다. 이 몸은 주님인 거라. 우리 건들지. 주님을 걷는 겁니다. 이 몸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 만약에 사울아, 네 왜 내 백성, 왜 내 교회 건드리니? 이랬다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해? 네가 왜 나를 핍박했다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이 몸은 세상 어떻게 봐도 이 몸은 주님 겁니다. 주님 몸입니다. 누가 그랬다니? 주님의 교회가 비가 세고 바람이 많이 들리고 아무리 추워도 그가 교회면 그 교회입니다. 수술 잘 되다가 그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주님이 몸이라는 거라.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님 요구하는 대로 자라가야 되는 거라. 안 자라가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인식이 돼야 되는 거라. 그리고 가야 자랍니다. 안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한 명 구원 안 됩니다. 한 명 구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아셔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우리가 수요일 잠깐 본 말씀이지. 자, 1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머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 따라하고 보이신 것 그대로 합니다. 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은 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하는 거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순종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거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몸이라거든요. 다른 말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범우주적인 교회가 주님 몸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몸이 세워지는 방법은 지체가 지체 분량대로 역사할 때 스스로 세워가는 힘이 있습니다. 지체가 안 세워져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저걸 깨닫고 난 다음에 좀 낙답이 되나 봅니다. 야, 이거 어쩌겠다.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지체 역할을 해가지고 저렇게 주님 몸 세워져 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한 몸이면 여러분 지체거든요. 그 지체가 세워져 가는 분량만큼 몸도 세워져 가는 거라. 그리고 지체가 안 세워지면 그거 못 세워집니다.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포커스가 일단 딱 예수님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가 이래 정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은 누구에게 옵니까? 성령이 누구한테 옵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볼게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순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목숨같이 있는 목숨같이. 로마서 6장 봅니다. 17절 보십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견해의 보물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 해방되고 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벗어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권위가 누군가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 높다 낮다 그게 아닙니다. 잘났고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왔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권세는 그 권세에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권위를 아는 사람은 그 권위 아래서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권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여기서 이 권위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라. 이 권위 침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고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권위는요, 하나님이 권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권위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바꿔 말할게요. 교회지에 담임 목사 권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권위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위는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큼 그 권위가 채워집니다. 권위를 알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만큼 하나님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에게 순복하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권위 원리면 이게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권위만큼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권위에 벗어나지.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게 거역입니다. 거역이요. 거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어. 어떻게 행했다고요? 세상 풍속 좁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순종에 벗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불순종의 아들들을 역사하는 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불순종의 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순종의 영으로 가야 되는 거라. 순종하는 영은 뭡니까?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는 모든 상태에서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에베소 말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불의에 대한 깨달음에서 회복이 안 되면 전부 마귀 가운데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마귀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깨닫고 순종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세요. 권위를 거스리면 하나님 명령 거스립니다. 이게 뭐라나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함께하기 원하는 자는 전부 다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관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보고 주유주하면서 왜 내 말은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핵심이 다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오늘 마무리합시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알고 그 권위를 순종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은 뒤집어도 않습니다. 어차피 모릅니다. 왜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밑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세상이 미치고 뒤집어져도 주님의 교회만큼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보존되지 않는 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지? 몸입니다, 몸. 몸은 그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권위가 실행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실행되지 않는 것은 절대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배워하는가 하면 순종을 배워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에서 점점 철이 들어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순종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깨닫고 그 권위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아들 잘 받고 계십니까? 순종해 보시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어리거든. 그런데 영적 철이 되면 이제 점점 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종의 철을 와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는 귀신 가운데서 전부 벗어나야 되거든요. 시편 2편 봅니다.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다. 뭡니까?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전부 거역입니다, 거역.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거역행위거든요. 거역의 역사는 전부 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워주시리로다. 세상은 하나님 눈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어떤 분이겠습니까? 세상과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 눈앞에 수천 경 되는 행성 가운데 지구 하나에 지금 약 70억 가까이 있는 인구 가운데 한 인구, 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물 한 방울 가치도 없습니다. 그 큰 물통에 물 한 방울 가치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역하지 하거든요. 하나님 뭐 한다고 해? 비웃습니다. 이건 웃기는 거라. 여러분 개미가 인간 보고 야, 저 인간 우리가 웃자고 우리가 웃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꼴 되는 거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믿음의 사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철저로 깨뜨리고 질그릇 박살내듯이 세상을 박살낸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한마디로 거역 거꾸로입니다. 거역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위 나타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의 순복입니다. 순복. 순복하는 마음과 주님의 권위가 있거든. 권위인 사람은 세상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 같이 박살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벗어나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그런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이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그분을 섬기면서 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 전부 떱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기분 자신은 전부 다 떱니다. 이 두려움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분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있는 거에서 온 세상을 이잡듯 뒤집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해요. 왜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제일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십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입 맞추라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불같이 급하게 임한다. 세상 고난은 거역합니다. 우리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 몇 시간 더 다룰 줄 모르겠지만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순종 가운데 가십니다. 순종 가운데.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팔자가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약속의 축복은 그 약속에 순종하는 데가 오거든. 모든 기적은 순종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 다 순종을 못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 딱 순종하면 그 순종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적은 순종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 분야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가십니다. 우리 신앙은 순종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